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의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의 개혁이 일어나자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지도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가 이제는 안정을 되찾고 든든하게 세워지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외부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공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예루살렘 이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자들은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요. 도비야는 암몬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미 그 땅은 다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총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비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 사용을 했고 또 그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그 지역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만나자 한번 이야기할 것이 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일 생각이었죠. 자, 느헤미야는 신중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자 이제 거짓된 소문을 내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입니다. 만나자고 해서 여러 번 만나도 해도 안 만나주니까 이제 글을 보내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6절이에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또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당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당신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된다는 소문이 이제 페르시아 왕까지 들려지면 당신 목숨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에 대해서 빨리 의논하자. 다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가 이러한 거짓된 소문에 두려워해서 자신들을 만나줄 것이다. 아,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올 때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자신은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더 이상 그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거짓된 소문, 나를 의미하는 이야기, 뭐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의 반응을 안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군 저렇군, 또 그 사람 만나서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나서다 보면은 더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고 힘을 빼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된 소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방해와 이 고난과 환난을 뚫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은 자신의 선한 힘과 능력과 의지를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 잘 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계략이 먹히지 않자 이제 그들은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제는 선지자까지 매수를 한 거예요. 또 이 선지자 스마야는 사실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와 친합니다. 잘 아는 사이에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 평상시에 아주 악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자였고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는 선지자예요.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뇌물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 예언이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지금 당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 지금 빨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느헤미야는 그 선지자 스마야가 한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어떻게 그 성소 안에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뇌물을 받게 되고, 그러는 순간 타협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스마야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유혹과 또 두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도울 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 또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으로 사라졌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